오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엄살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고 말하고,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좋아도 좋아 죽겠다고 말하죠. 근데 제가 살면서 아직까지 좋아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되면 금방 망할 것 같이 엄살을 부리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만 없으면 금방 거지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엄살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감기에 걸렸는데 마치 무슨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엄살을 떨면서 집안 식구들을 모두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맨날 때려칠 거라고 엄살을 부리는가 하면 직장 동료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엄살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그 나쁜 에너지와 그 나쁜 감정이 나에게도 전이 되어서 나도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불평불만하지 말고 엄살 좀 부리지 말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가지면 어떻고,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불평할 거리들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불행한 것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고 지금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지금 불행하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은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무인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강박감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좀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일이 있으면 시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를 읽어보시면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또 삶을 사는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6편 본문은 바로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는 사실 다윗이 속 편하고 평안할 때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이 넉넉할 때 기분 좋게 쓴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비록 몇 가지 이견이 있기는 한데, 즉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이견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다윗이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만약에 다윗과 같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라면 사울왕이 되었던 아들 압살롬이 되었던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곤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강하게 어떤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러지 못합니다.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이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행복하다고 살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사람들은 대충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사는 거죠. 변명거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탓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꾸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다면서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런 환경에 갇혀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런 환경이 당장에 바뀌어집니까? 건강하게 생각하면 환경도 건강하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상황도 좋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질 않아요. 욕심쟁이는 항상 욕심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끝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변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대로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었죠. 다윗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것, 즉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호와께서 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그런 생각이 그의 존재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러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곳에 아주 크게 쓰여 있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호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죠. 내 힘, 내 노력으로 다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한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쉽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경영하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방법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셔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토끼나 꿩 등을 잡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야생동물을 잡는 방법은 이제 덫을 놓아서 잡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덫을 놓아 짐승을 잡으려면 만난 미끼가 있어야죠. 이 할아버지는 이 덫의 미끼로 가장 맛있는 먹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먹이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걸 왜 그렇게 귀한 것을 미끼로 사용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적어도 내가 먹고 싶은 정도는 돼야 녀석들도 먹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래 약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라서 뭐 가끔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 할아버지는 적지 않은 그런 짐승을 잡곤 했었습니다. 한겨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눈 덮인 산에서 할아버지의 미끼는 분명 들짐승들에게는 큰 횡재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눈 덮인 그런 겨울산에서 작은 그 새순이라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들짐승들에게는 아마 이 할아버지의 미끼는 얼마나 귀한 그런 먹이였겠습니까? 아마도 들짐승들이 그 먹이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힐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잡아챌 어떤 덫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달려들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그것을 먹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분명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먹다가는 덫에 걸려서 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 먹이가 자신의 삶을 끝장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익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에 닥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죠. 때로는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남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질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맡기기에는 뭔가 우리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빨라 보이기 때문에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에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들이 쌓여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